7가지 I am,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계신 자로서 I am으로서 당신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스스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내가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우리 존재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내 존재의, 내 삶의 근원이 되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중에 오늘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문, 이 빛과 문에 대해서 보면서 이 시즌에 우리가 꼭 나눠야 될 것을 나누고 또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그 7가지 I am, 내가 누구다 중에서요, 앞에 7가지 중에 4가지가요 요한복음 6장에서 10장 사이에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이제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를 말하면서 어떤 기적을 베푸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스토리를 다 잘 아시죠? 그리고 8장에 가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사건이 나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처음에 우리 강희준 목사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처음 설교를 금요일날 할 때,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웃긴데 본인이 긴장해서 틀린 줄 모르니까 회중이 웃질 못하고 막 무릎을 꼬집으면서 참았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돌 없는 자가 죄로 치라. 지금은 웃으시지만 그때 아무도 웃질 못했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진지해서. 그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 가운데 여러분 이걸 왜 중요하냐면 어떤 기적 또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시하셨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계시하셨죠. 그리고 9장에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얘기해요. 내가 빛이라고. 이때 바로 실로암으로 보냄받은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가면 10장에서 무려 2개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내가 문이니,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주제인 나는 빛이다와 나는 문이다 전에 이 7가지의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것이 먹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I am,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이거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예수님이 빛이신 것과 예수님 문이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우리의 초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뭘 먹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하다 보면은
체질 개선을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먹는 거를 바꿔야 됩니다. 어떤 질병이 있거나 어떤 분의 연약함이 있으면 먹는 것을 바꾸도록 권하죠. 결국은 내가 먹는 그 무엇 때문에 내 체질이 그렇게 됐고 그렇게 허약해졌고 또 어떤 질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먹는 게 곧 우리예요. 이것이 영의 양식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때에 맞는 양식, 영적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걸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눌까요? 하늘의 양식을 어떻게 나눕니까? 받아서 나누는 건데 받는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어서 그러한 체질이 돼서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에서 보여줘야 되고 일터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은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결과를 보면요, 둘로 나뉘게 됩니다.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말한 대로 썩을 양식과 바꾼 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막 분중이 막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막 몰려다닙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양식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이 썩을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게 추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에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양식을 푸셔요. 메시지를 풉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요, 이 말이 너무 어렵다, 이거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는 이 메시지가, 이 말이 너희들한테 걸림돌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참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한 챕터가 긴 게 많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중에 제일 챕터 그 안에 절수가 긴 게 요한복음 6장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71절까지 있습니다, 무려. 그래서 왜 이렇게 길까? 하나님 왜 이렇게 가끔 이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나님 왜 요한복음 6장만 이렇게 길까요? 라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이 666 요한복음 6장 66절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 666 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상징이냐 실제냐?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코드에 666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로 쓰임 받았던 그러한 왕들이나 인물들을 놓고 막 그걸 막 이름을 풀고 막 숫자값을 해가지고 666이 나왔다.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거기에 여러분이 초점을 두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상징이냐 실제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정확하게 거하면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있으면요, 썩을 양식이 뭔지 보입니다. 이게 썩었는데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썩은지 모르고 먹는 겁니다. 그걸 먹어왔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 때 이제는 현저하게 나뉘어집니다. 나눠질 때 나뉘어지는 두 그룹이 있는데, 썩을 양식을 먹는 그룹들이 표현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좋아하게 되면 나도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양식을 추구하는, 진리 가운데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그들의 소리에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면 내가 거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666이라는 표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징이나 실제나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따라가며 빛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즉각 분별이 돼요. 아멘. 내가 거기에 속해 있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 거기 밖에 있으면 분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것을 제가 그 질문을 통해서 왜 이렇게 절이 많죠? 라는 질문을 통해서 6장 66절 이걸 보고 나서 이 요한복음 6장 66절의 내용이 바로 666에 대한 내용이다. 결국 이러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때 현저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때부터라고 그러죠. 이거 누가 어려워서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너희들한테 걸림돌이 되니? 그리고 나서는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로 시작하죠.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아주 뜨겁게 믿던 사람인데 오랜만에 통화를 해보니 주님을 떠난 사람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현저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떠나가고 다시 더 무서운 말이 그 다음 나옵니다.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71절 마무리하고 7장 1절로 넘어가면 그 후에 그리고 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6장 67절 68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베드로가 항상 대답은 빨리 하잖아요. 예. 그 뒤에 있는 말씀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가 우리의 고백처럼 했으면 좋겠거든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자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이십니까? 영광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의 그 양식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의 비밀이 이 기적을 통해 풀어진 것입니다. 근데 영광이 강하게 나타나자 더 명확하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영광에서 더 뚜렷한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영광에서 그 다음 영광으로 빛이 강화될 때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들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어중간하게 있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이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단계에서는요, 배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레마인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어둠과 영광 같이 배가 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영광이 배가 되는 시간에 여기 2절에 보면 어둠도 함께 배가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나 하늘의 양식으로 받지 못하고 하늘의 계시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그 썩을 양식을 향한 욕심도 배가가 돼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자, 그리고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 이 땅의 양식을 원했는데 하늘의 양식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자 그 빛 가운데 그들이 어둠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떠나고 어떤 이들은 다시는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지금까지 뭘 먹고 살아왔는가? 나의 양식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각성해야 될 건 이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내가 먹은 게 곧 납니다. 내가 그동안 먹은 거, 이 각성이 일어나면 회개의 자리에서 다 토해낼 줄 믿습니다. 복이죠. 예,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양식으로 이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 예수님이 빛이면 나도 빛, 예수님이 문이면 나도 문의 역할, 예수님이 선한 목자면 나도 영혼들을 이끄는 그러한 선한 목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내가 창조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썩을 양식으로 바꾸지 말라라는 주님의 강력한 명령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럼 이것이 배가 된다고. 하늘에 속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느냐? 그럼 이것이 배가 됩니다. 영광이 임할 때 무엇이 배가 될 것이냐? 세상에 속한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영광의 빛이 임할 때 그 빛이 실어서 더 멀리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결국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 땅에 속한 것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미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배고파하지 않아요. 더 갈망하지 않습니다. 더 목말라지 않습니다. 다른 걸로 얼마든지 만족하는데요. 다른 기쁨이 있는데요. 죄를 추구하고 죄로 배부른 사람이 어떻게 선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 흠잡기 좋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그걸로 배부른데, 잠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그 사람의 별미인데 그 입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이 물리겠습니까? 그건 쓰거든요. 예. 그런 말을 했을 때 내 삶에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즐겨 좋아하던 친구들이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영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먹는 것을 바꾸십시오. 예, 그래야 영적 체질이 바뀌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냐가 결정됩니다. 자, 이제 이 양식의 중요성, 예, 우리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7가지 I am 중에 첫 번째로 이걸 다룬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다뤄야 될 빛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I am,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 했으니까 나는 누굽니까? 빛이죠.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을 따르는 자, 따른다라는 것은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둠을 따라가고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그 결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실을 말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결과로 요한복음 8장 뒤에 32절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나오잖아요. 네, 빛을 따라가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어두우면요 이 성경을 펴도 글이 안 보이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읽은 8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인 8장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사건,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그 여인을, 정죄감과 두려움의 어둠 가운데 있는 여인을 꺼내서 빛으로 옮기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 이 사건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 여인은, 그리고 빛인 나를 따르라는, 세상에 비친 나를 따르라는, 그리고 어둠에 이제 다니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은 이 여인은 아마 계속 주님을 따라갔을 것이고, 제가 믿기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는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갈 때 그 뒤를 따르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울면서 따라갔던 여인들의 행렬 가운데 분명히 이 여인도 있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사건으로 알려진 이 스토리는요, 바리새인들의 음모였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그러한 조건을 찾기 위한 거였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너희 다 돌로 이제 쳐 죽이려고, 이제 그 조작된 그 음모 가운데 돌로 쳐 죽이려고 다들 모였습니다. 그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에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갔죠. I am 스스로 계신 자는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근데 여기다 돌만 이렇게 던져놓고, 물론 느끼는 것이 있었겠지만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정죄했던 딱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제 아침에 이제 막 아침 햇빛이 밝기 시작하는데 그 빛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자연계의 빛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난 이제 죽었구나, 공포, 정죄감과 수치의 어둠 가운데 휩싸인 그 여인, 그 떠오르는 태양을 등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라, 다시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마라.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죄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빛이, 그 은혜의 빛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분은 빛입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아니, 그분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빛이다.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정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아멘. 그 빛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8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예수님이 빛이신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요한 1서라는 그 편지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건 소경의 상태입니다. 소경으로 두지 않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는 자의, 늘 믿는 자의 주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장으로 가면요, 방금 어둠에 있는 것은 소경의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실로암으로 보냄받은 그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빛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또 9장에 가면 세상의 빛으로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9장 5절에 보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말과 함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서는 뱉어요, 침을.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눈을 치유하게 할 때가 있고 명예해서 눈을 치유하게 할 때가 있는데, 요 사람의 경우는요, 이 실로암 사건은요, 침을 뱉어서 이
흙을 진흙처럼 만들어가지고 눈에 발라준 다음에 그 맹인한테 가이드도 안 해주고 그냥 실로암에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럼 순종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순종과 짝이 되는 부르심이죠. 실로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부르심 안에서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침을 많이 뱉어야 되겠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 제가 이번 주에 채플 시간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채플 강사님이 오늘 말한 것 중에 저는 어떤 부분이 제일 은혜가 됐냐면 그 진흙을 만들려면 침을 얼마나 다량을 뱉어야 됐느냐.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크게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이 뱉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흙을 막 짓이겨요. 진흙으로. 근데 그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눈에 바르면 얼마나 지저분해 아빠. 근데 그 소경이 예수님이 가라는 실로암까지 간 그 장면이 되게 은혜가 됐어. 그런 말을 나눈 게 지금 생각이 났어요. 순종입니다. 만일 소경이요 보냄받은 실로암으로 가지 않았다면 계속 어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부르심의 자리, 보냄받은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 잃었던 내 was blind but now I see. 영어가 굉장히 더 명확하죠. 그래서 이 소경이 눈을 뜹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로 보냄 받고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우린 장님이에요. 제발 성도들이요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연수가 아니라 누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오래 다닌 장님이 못 박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영광이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의 위기와 지금의 세상의 보라 캄캄 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언론을 보십시오. 여러분 미디어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어둠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까이 더 강력하게 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우리 안에 있는 것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배가 된다고요. 하늘의 양식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배가 되면요 눈이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냥 기사와 이적과 병자가 치유되고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요 나중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막 예수님을 비판하고 논쟁이 일어날 때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출교를 당합니다. 이건 이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엄청난 불이익이 오고요. 사실은 이 사회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핍박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소경이 너무 명확히 보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소경으로 있는, 그래서 본인들도 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 가운데로 이끄는 그 바리새인들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제대로 보니까 이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종교 시스템이 자기를 가다 놓은 우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출교를 선택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 모든 문들이 닫히는 상황인데요, 기꺼이 너무나 명확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해 밖으로 나갑니다. 이 문이 어떤 문일까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양의 문,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문을 꼭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중에 예수 믿으면서 그 가게에서 나 혼자 처음으로 믿어가지고 이 제사 끊느라고 힘드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문을 통과해 나와 양의 문을 통과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 혼자서 그 길을 외롭게 뚫고, 근데 그 문을 통과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냥 출교를 당한 거죠. 나옴으로 말미암아. 왜?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갈 길이 명확한 걸 어떡합니까? 근데 지금은 가족 중에, 그 친척 중에 상당수가 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를 믿으시는 그런 가게를 봅니다. 아멘. 예.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 종교라는 그 우리에서, 어둠의 울타리에서 이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I am,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빛과 문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9장 마지막 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진정 소경이고 어둠 가운데 그저 있어서 소경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나서는 이어서 10장 1절로 갑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누굽니까? 이 강도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양 우리에 나를 통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절도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7절 그리고 10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내가 문인데 글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의 목적은 도둑질하는 것. 그럼 도둑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여야죠. 원수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요. 예수님,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합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하죠. 근데 신명기 28장에 복을 선포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자, 우리 이 구절 너무나 강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선포할게요. 시작.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옆 사람에게 선포해 보세요. 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은 계속 하루라는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또 일주일이라는 7일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다음은 8이죠. 이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 달이라는 사이클이 있고 또 1년이라는 사이클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이클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시간에 우리는 계속 우리의 거처를, 그래서 아까 우리의 영적 주소를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문을 들어가고 나갑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건 들어가고 나가면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문이 뭐예요? 바로 신약적으로 우리가 조명을 받은 바 요한복음에서 양의 문이다. 또 내가 문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문으로 들어가고 또 나오는 이 모든 것은 사이클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이클. 어둠의 사이클, 악의 사이클이 있고, 그리고 빛의 사이클, 하나님의 선의 사이클. 근데 그 사이클은 생명을 주는 더 풍성, 이 사이클로 돌면 돌수록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사이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우리로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복이 되라고 하시는 그러한 복의 사이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결론 파트의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이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의 8장에도 세상의 빛이라 했지만 요한복음 9장에도 나는 빛이라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라고 계시하시는 9장과 10장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조명함으로 오늘날 이 시간에, 특별히 연말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수전절이 나옵니다. 요한은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전절이라는 이 절기는요, 구약의 절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7절기가 아니에요. 근데 딱 한 군데 여기에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온다는 것은 여기서 이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라고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 수전절은요, 하누카,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고 합니다. 설명을 여기 써놨습니다. 빛의 절기 하누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카비가 이끄는 유대인들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고 깨끗이 보수해서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재봉헌절입니다. 또 빛의 절기라고도 합니다. 이는 다시 봉헌하는 날 메노라에 불을 밝힐 때 헬라인들에게 더럽혀지지 않은 기름이 하루치밖에 안 남았는데 8일 동안 타오르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며, 그래서 8일간 지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누카 절기를 통해 성화적 차원에서는 믿는 성도 개인의 성전됨의 회복에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중보적 차원에서는 한국 교회의 우상 숭배와 혼합, 세속화를 회개하고 다시 깨끗게 하여 재봉헌하는 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드려진 우리 삶과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목적을 밝히 보고 함께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헬라인에게 더럽혀지지 않은 하루치 기름밖에 없었어요. 기름이. 나머지는 다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그 하루치 기름으로 그 성전에 불을 붙여, 금등대에 불을 붙여 성전을 환하게 비춥니다.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임한 것이 8일 동안, 하루치 기름으로 8일 동안 계속 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 깨끗한 기름을 만들 때, 신선한 기름을 만들려면 8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실수 혹은 기도에 또 말씀 읽기에 게으른, 신앙생활에 게으른 내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름 부음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소진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빛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런 선택을 하기 시작할 때 다시 신선한 기름이 계속 부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기름 부음을 신선하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빛이 계속 타오르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소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우리 개인 성전이라는 성령의 전을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도 문이 있습니다. 눈이라는 문이 있어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말의 습관이 있어요. 이 입도 문입니다.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예, 이 귀도 문입니다. 어떤 관계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호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죠. 이 문이 계속 습관적으로 열려 있으니까 들어온 어둠으로 말미암아 개인 성전인 성령의 전인 내가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리,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서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신 그 문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그것 때문이에요. 보암직하다. 그 문이 열려가지고 하와가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연말에 우리는 정말 이 시즌에 잘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일 동안 그 빛이 타올라서 8일간 이 하누카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8일 동안 지켜요. 그 이후에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누키아라는 9 금초대가 나옵니다. 지금도 그 9개 금초대에 불을 밝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좀 높죠. 저 촛대를 샤마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샤마시. 보통 서번트 초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것도 기름 등잔이었는데 점점 이제 지금 간편하게 초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걸 설명해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신약적인 조명이 필요합니다. 가운데 이 촛대가 바로 서번트라고 불립니다. 종, 서번트 초인데 이 가운데 초가 바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누카를 기념하면서 성전이 재봉헌되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빛의 역사, 빛이 회복되는 것을 놓고 이 가운데, 이것을 기념할 때 가운데 초에 불을 붙여요. 첫째 날, 8일 중에 첫째 날 불을 붙입니다. 한 번에 다 안 붙이고요. 불을 붙여서 왼쪽부터, 제가 이제 이쪽을 초를 본다 그러면 왼쪽부터 하나씩, 그러니까 첫째 날 타오르는 것은 이 서번트 초에 불을 붙이고 이걸로 첫 번째 거에 불을 붙여서 첫 번째 날 2개가 타오릅니다. 그 다음 날 2번째, 왼쪽부터 해서 하나씩 타오르게 하면서 불을 붙이면서 8일간 그것을 기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약적인 적용과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예수와로 말미암아 8개 초가 불이 붙습니다.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8개. 헤트라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헤트라는 히브리 알파벳은 숫자 값이 8입니다. 7이라는 한 사이클이 완성되고 그 다음 8,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데 헤트라는 단어는요, 생명의 울타리 그리고 생명의 문을 그 상형 문자가 의미하는 거죠. 근데 하누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하누카입니다. 히브리 말로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헤트, 눈 이렇게 해서 하누카. 근데 여기에 첫 번째 단어, 이 단어가 헤트입니다. 생명의 울타리 그리고 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 울타리에서 빠져나온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영적 시력이 더 좋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에 말합시다. 우리는 소경이 아닙니다. 더 밝히 봅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밝히 보기 때문에 이 문을 들어가고 나가면서 복을 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에 말합시다. 복을 받고 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 눈이 계속 밝아지는 자들로서 이 문을 계속 들어가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 가운데 받아 누리고 복의 근원으로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8개 초의 불이 붙여졌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한 번 더 해트란 단어를 보기 원합니다. 바로 사이클을 말합니다. 이것이 해트죠. 해트란 단어는 여기서 이제 바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획이 내려오는 바브라는 글자, 예, 바브는 땅의 빛을 비추기 위해 하늘로부터 비추어지는 계시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획인 자인, 자인은 땅으로 비춰진 빛을 찬양과 기도로서 하늘로 되돌려 보내는 그림을 상징합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하는 것, 여러분이 매일마다 계속해야 될 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말씀의 계시를 받아 내 안에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따라 성령 충만의 결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이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이클이 바로 바브와 자인이 완성된 사이클이 해트인 것입니다. 이 사이클, 계속 이 사이클이 바로 문 모양을 가지게 되죠. 해트는 문 모양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다 같이 오픈 헤븐 해보세요. 좀 더 크게 이런 거 할 때 막 두 손도 들고 막 여러분 진짜 확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아멘. 교회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나라 하늘의 문은 열려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오픈 헤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문은 오늘 베델교회가 함께 통과해 들어갑니다. 주님, 이 설교 영상을 보는 모든 자들이 이 문을 함께 통과해 들어갈지어다. 해트는요, 문 혹은 통로의 그림이죠. 네, 그 문은 소망의 문이며 또한 빛의 문입니다. 새로운 생명과 축복의 사이클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 가운데 도둑질 당한 것,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 원수의 그러한 계획, 이 모든 사이클이 끊어지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생명 안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다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시즌임을 선포합니다. 하누카의 빛의 역사가 풀어질지어다. 하누카의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